지난주에는 어둠에 갇혀서 마귀의 권세 안에서 사는 세상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한 거니?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로 마귀와 물질을 만사 해결자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물질을 만사 해결자로 의지하고 살죠. 그 다음에 그들은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은 상관이 없어. 그냥 육체가 잘 되면 되는 거야. 잘 먹고 잘 자고 즐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둠에서 살 때는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두려움 가운데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빛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는 신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자는 아주 간단하게 쉬운 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인생 만사의 주인으로 삼고 전능하신 문제 해결자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빛으로 옮겨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전에 전혀 살아가지 않았던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받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전에는 관심도 없었어. 근데 신자가 되고 나서는 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받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기 신앙,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이게 신자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걸 사랑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신자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가리고 있던 어두운 장막, 즉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라지게 되어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부자건 권세자건 뭐냐면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다 본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자기 다 보겠다고 소리를 치고 다니죠. 네. 근데 신자가 된 후부터는 그 죄의 눈이 가렸던 것이 죄가 가렸던 그 눈이 벗겨지고 나서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가 되고 나서 내가 신자가 되기 전에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나의 죄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네? 저도 남 부끄럽지 않게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근데 이걸 기억하니까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다시 또 죄가 들어갈 수는 없지 않냐. 네? 그래서 신자는 여러분과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둠 속에 지은 모든 죄를, 다시 말하면 옛 세상 사람으로 살 때 지은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듣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죄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정욕과 욕망과 불순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사랑했죠. 죄란 뭔지 아세요? 자기 기준으로 행하는 게 죄거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때려 부시는 거야. 내 마음. 그게 죄인 거예요. 자기로서는 내가 무슨 죄냐? 내게 옳은 것으로 내가 하는 건데 그걸 지 못되는 그게 죄다 이 말이야. 에? 술 잔뜩 먹고 나서 말이죠. 술집 앞에 뭐가 걸리가 이게 왜 여기냐? 100km 걷어 차면서 아하 좋다. 그게 죄인 줄은 모르는 거지 그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 항상 회개합니다. 이 신자의 특징이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짓거든. 이건 목사도 죄를 짓고 감독도 죄를 짓고 누군 죄를 짓니까 항상 그 죄의 문제 해결하는데 그걸 뭘로 해결해? 회개한다고 말이에요. 예?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을 부르는데 울컥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계속 부르다가 그때 계속 부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인도받는 거거든. 그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은 마귀와 동행하는데 자기가 마귀와 동행하는 줄도 모르는 거야. 근데 신자는 마귀하고 이혼을 하고 성령님과 같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신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른 거라고 이게. 그는 말씀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을 의지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게 뭐냐? 말씀을 읽고 죄를 깨닫고 기도 생활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자는 뭐냐?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요셉이 친구 아빠가 이제 70이라는데 백신 맞고 죽었대. 그 다음날 너무 놀라는 거지. 여러분 백신 맞고 죽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야, 그 연세가 얼마 되셨는데 아빠보다 조금 어리지? 백신 맞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그냥 죽었대. 자다가. 심판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전에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니까 가정에 우환이 있는 거야. 자식들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난 심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 썬데는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시간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과 외형적으로는 똑같지만 내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이 뭐야? 그게 신자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크게 차이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은 설교 짧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죄가 주는 끔찍한 결과를 모르던 옛날은 즉 사탄의 권세 아래 살 때도 사람은 자신을 사랑했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했어. 모르니까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즉 욕망대로 사는 거야. 육체의 욕망대로 그냥. 육체의 욕망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에 올인하여 거기에 목숨을 걸고 물질을 사는 거죠. 이게 자기의 영혼을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은 자신의 유익을 필요할 때 입는 그냥 외투야. 벗었다 벗다는 외투야. 윤리 도덕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냐? 말초신경적인 즐거움을 찾아 헤매거든.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신을 높이고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또 경쟁하면서 삽니다.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데 경쟁을 해. 솔직히 가서 내가 술을 얼마나 더 먹냐? 야, 저 여인은 내가 어떻게 꼬셔야 되느냐? 그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사기쳐서 이만큼 돈을 먹어서 그 자랑하고 있어. 자기의 영혼을 죽어가는 줄 모르고 이 멍청한 인간들이 그걸 자랑하고 산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죄를 쌓고 자기 영혼을 어뷰즈하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언제 아느냐? 마지막 죽음 가까워서 세메테리 여기 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어머니님 잘못했으면 이미 늦은 거야. 근데 목사들이 가가지고 거짓말하지. 우리 뭐 형제는 어쩌고 거짓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만 자기 영혼을 죽이는 방법으로 사랑을 해요.
그걸 깨닫는 거거든, 그 신자는. 그래서 이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을 아는 사람이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영혼을 다듬어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고향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지금 현재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행동을 안 하죠.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께 안타까운 것은 저 인간이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어. 마귀에 끌려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건 뭔지 알아요? 낚시에 걸린 고깃덩어리 물고 끌려가는 개하고 똑같아. 한국에서는 개소리 할 때 그렇게 하거든. 내가 했던 얘기는 아니고. 낚시에다가 말이죠, 고깃덩어리 담고 저 동네를 쭉 간단 말이야. 그러면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개가 땀 불어요. 그럼 그냥 가면 개가 멀리서 흘려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야. 왜냐? 목에 걸렸으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야.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자신에 두고 나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천국 가는 거거든. 자기 영혼을 어뷰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고. 못 가죠. 근데 부모가 자기 영혼을 어뷰지하면 대부분의 자식들이 똑같이 닮아갑니다. 한둘 깨달아서 저기 다르게 가는 자녀가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그런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요. 예? 주 관심 대상이 이 세상 것에서 하나님 나라 것으로 바뀌었어요. 주 관심이.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관심을 갖는다고. 전에는 자기 외모를 갖다 관심을 가졌어요. 자기 드는 핸드백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적인 자기의 모습을 본다 이 말이야. 이 주 관심이 대상이 바뀐 사람이에요. 응? 영적 가치를 최우선하기 때문에 물질적이나 육신적인 가치는 그 다음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의 고향 천국의 소망을 두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영혼을 간직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느냐? 범사에 감사할 때에 마귀가 유혹을 못하고 접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육체가 먼저야. 그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고 그 정신이 영을 지배하니까 그런데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거야. 친구들하고 골프 치는 게 문제지. 또 골프 잘 친다는 것이 육체의 아주 욕망이거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신자는 어떻게 사느냐? 영혼을 먼저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 영혼이 자기 정신을 지배하는 거야. 그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니까 당연히 구별되는 생활, 당연히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자들은 자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놀 거 다 놀고 갈 때 다 가고 다 참으면서 기도할 수 없어. 자기 영혼을 갖다가 맑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망령되이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술판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교회 얘기하고 술판에서. 교회 얘기는 맑은 정신의 이야기해도 부족한 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거든. 술 먹은 쪽에서 교회 얘기를 왜 해? 술자석에서 교회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사람은 술자석에서 자기 부모 사상을 얘기하는 거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술판에 앉아서 썼냐고. 교회를 위한다고? 교회 이름 뭘 위해? 마이크를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술판에서는 정치 얘기해. 술판에서는 골프 얘기해. 술판에서는 장기 얘기해. 교회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마이가 제일 좋아해.
그거 생각해보라고. 맑은 정신으로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잘 할까 해도 안 되는 판인데, 마이가 다 되는 판인데 술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 아니야. 이게 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망령 때에 쉽게 일으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술판에서 교회 얘기를 하고 목사 얘기를 하면 스탑. 너 얘기해라. 난 간다. 끼지를 마세요. 그 하나님이 마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 그리고 실수하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개인의 삶의 틀이 마귀의 틀에서 하나님의 틀로 바뀐 사람이 그게 신자인 거야. 신자. 크리스찬인 거야. 그 다음에 신자는 빛 가운데로 옮겨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의 마지막 운명을 알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에 대한 영혼, 형제에 대한 영혼, 자녀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진짜로 거듭난 신자들을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거듭난 신자는 자기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야. 자기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야. 자기 자녀는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야. 왜냐?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신자는, 구원받는 신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고통을 견디며 투자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1000분의 1, 1억분의 1의 십자가를 지죠. 다시 말하면 손해를 감수한다고 말이야. 헌신하죠. 타인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다 부모인데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했어? 아내들이 남편 사랑하지, 남편에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했어? 그러고도 잘 되기를 바랍니까? 신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우리 이인석 장로님하고 같이 있는 우리 김 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서울에서 고등학교 전자 선생 하시는 분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주년 만에 드디어 예수 믿게 됐어.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난 몇 년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머니 2층에 계신데,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래 알았다. 내려가마. 대답하시는데 저 창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안 내려오시더라는 거야. 올라가 보니까 어머니가 옷을 싹 입으시고 그렇게 들어 놓으신 대로 돌아가신 거야.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 돌아가신 10년 만에 응답이 돼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근데 예수를 간 믿으니까 말이죠, 교회에 와서 그냥 난리벅설 지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 이 입안을 다 드러내는 암이 걸려서. 그러고도 오래 살려주시더라고. 그냥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만 이제 아버지가 저 천국 가면 아들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가 천국 가면 딸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는 천국 가, 자식은 갖다 지옥 가? 아니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신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투자합니다. 이게 신자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자가 다른 어떤 사람이냐? 부자 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에요. 신자는 전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돈에 벌벌벌벌 떨고 돈을 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매진하며 아낀다는 마음으로 모질게 인색하게 살았어요. 있습니다. 예? 글쎄 어떤 집사가 왜 교회 안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좀 돈인 줄 알고요. 그 중등부 전도사, 고등부 전도사들이 집사님 우리가 이번에 수양회 가는데 200불만 도와주십시오. 300불만 도와주십시오.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갔대. 그 양반이 결국은 돌아가지고 나보니까 수백만 불 가지고 있었어. 야, 200불, 300불,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달라는 그거에 아까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어. 그게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인색하게 해봤자 그거 어디다 뒀냐고요? 다 여기다 두고 왔어. 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윤리 도덕에 눈을 감았고 교회는 건성이 없고 속이고 거짓말이 아주 자연스러웠죠. 세상 사람들은.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배신은 손바닥 뒤집기 했죠. 돈만 번데 뭐냐 또 배신 정리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타주고 가면 돼. 돈 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잖아.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은 재물에 목숨까지도 걸 만큼 질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뭐라고 받으면 상관이 없어. 자기 욕심만 채워도 부자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번 돈이 흐르는 물처럼 빠져나가는 건 막지 못합니다. 신자가 된 회는 다른 것입니다. 첫째,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창조받는 사람이 신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 생활 속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 왜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말이야. 내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고 내 가정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걸 깨달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되려고 합니다. 뭐냐 늘 말씀드립니다만 말라기서 3장 9절에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이게 뭐냐면 농사짓는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가 오지 못하게 해서 농사주를 갖다가 해야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준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보살펴 주리라.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풍성함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자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는 뭐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농사를 해치는 메뚜기가 오지 못한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죽으라고 돈을 보내 밖으로 흐르는 돈을 막아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에? 밖으로 흐르는 돈을 막아주겠다. 아무리 벌면 뭐해?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걸 막아주시겠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애써 가끔 포도나무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라. 농사꾼이 열심히 그냥 포도를 했는데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네. 이분이 그렇잖아요. 벼를 말이죠. 벼가 잘 자라서 이제 한 달 있으면 추수한다 그러면 그냥 포가 와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거라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한 결실을 제때 받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야. 그거를.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나가는 게 없어야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참 네 농토는 이렇게 추수가 풍성하냐? 넌 정말로 멋지게 사는구나. 내 농사 정말 멋있구나. 넌 정말로 부자구나. 복받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끔 해주겠다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땀과 술수로 이루는 결실을 아무리 노력해도 3대를 넘지 못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부자가 되는 신자는 대를 이어가는 성공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저기 락펠러도 그렇지만 여기 추인검 있잖아요. 추인검 회사. 그 다음에 여기 저기 타이슨.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추인검 회사도 있었고 타이슨도 있잖아요. 깜짝 놀래. 나는 저 탑에 사면 그렇게 신앙이 될 줄은 몰라. 그렇게 신앙. 그 추인검 회사 이름이 뭐죠? 김창기 잘하는데 추인검 껌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는 벌써 없애다고 크리스찬 답지 못하잖아. 그러면 파이어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 부가 3, 4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빛으로 옮겨온 신자는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자들은 너무 물질에 집중하지 마세요. 왜냐? 그 간섭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강건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담대한 인생, 떳떳한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당당한 인생이 되죠. 꿀릴 게 없죠. 그 다음에 마귀에 물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가득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품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에게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또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는 사람이 돼서 화목을 도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간히 되는 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인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세상 안에 살면 in this world 되면 내가 I'm not of this world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게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의 왜 죄인이 없어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죠. 그러나 같이 어울리지만 거기에 빠져가면 안 된다고. 같이 어깨를 매면 안 된다고. 교제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 성경에서 교제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교제하라는 말이에요. 교제는 하지만 그 속에 빠지지는 말라고 말이야. 그러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자로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며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전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한마디라도 마음에 와 닿은 게 있으면은 실천해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깨달았으면은 복을 실천해서 깨닫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주안에 사는 인생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 나약한 죄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빛 속에서 계속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만 양 받아주옵소서. 6월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